오늘은 예레미야 20번째 시간으로요. 성도의 무덤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거기서 부활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지난주에 19강 32장을 강의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예고한 바로는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강해할 거라고 예고를 하고 끝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일하고 뭐 생활하고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나가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 말씀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하거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제 마음속에 그 본문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본문을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앵커의 말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좀 적용적으로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묵시 패러다임 안으로 들어오셔서 진리를 배우고 복음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해석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부분도 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보통 어떻게들 하시냐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그런 어떤 복음적인 이해에 대한 소위 말해 이제 어플리케이션 적용에 대한 측면으로 질문을 하는데 소위 말해 이제 뭐 큐티나 그런 데서 말하는 적용을 위한 물음이 아니라 아직까지 내 인생과 삶 속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 내 삶의 영역에서 해석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용납되어지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치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진리가 됐다. 말씀들이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 안식이 됐다라는 그 명제 앞에서 됐다 그러는데 난 아직 안 되고 아닌 부분들이 늘 보이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나의 자녀가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혼내고 이놈의 새끼 교회도 안 오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교회 안 오면은 너 용돈 없어 막 억압하고 막 학대하고 그거 안 되면 유아책으로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 쿠폰 주는 것처럼 용돈도 실제로 그러셨죠. 그러고 해서 이제 혹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과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 속에서 또 응답도 경험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네 인생 네 거고 내 인생 내 거고 그러시나요? 저는 그런데 옛날처럼 이제 그렇게 간절하고 율법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시냐 얘기예요.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 현실적인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혹은 내 마음의 문제든 그거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 묵시 패러다임 안에 들어온 성도님들의 삶의 경향과 태도 속에 어떤 그 세계관이 자리 잡게 될 수 있냐면 진리는 진리고 세상은 세상이다. 은혜는 은혜고 내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과 나를 마치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처럼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데 너무 힘든 일이 겹쳤어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세상 일이고 난 진리는 진리야.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건 잘 돼요, 안 돼요? 그 현실의 문제, 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열심히 돈 벌어요?
그 돈 벌어도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도표를 이렇게 그리자면,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 나는 진리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뭐가 됐어요? 진리가 된 거예요. 그냥 함축적인 용어로 묵시 패러다임 안으로 들어온 성도님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율법의 세상에서 그 막 헤매고 있는 분들에게는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분들이 여기에서 해석하고 고민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느냐 이 측면이에요. 나는 진리가 됐죠. 믿으십니까? 네. 진리가 되셨죠.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거죠. 네. 말씀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안식이 된 거고. 근데 나의 삶을 이걸 이제 삶이라고 할 때 세상이라고 하고 이 삶의 개별적인 사건들이 있죠. 내가 몸담고 있는 개별적인 사건들. 여기는 잘 되는 것도 있고 성공하는 것들도 있고 해석되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꼭 요거 하나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다 달라요. 자식이든, 혹은 남편이든, 혹은 돈이든, 혹은 과거의 상처든. 이런 것이 이제 하나, 두 개가 꼭 이렇게 그 문제 못 푸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진리가 됐는데, 내 삶이 진리로 살아가는데, 이런 거는 해석이 돼요. 말하자면.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예를 들까요? 그 내적 치유 세미나 같은 데 보면은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어려서 막 학대를 당해가지고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20살 돼가지고 이제 복음을 알아서 자유하고 용서하게 됐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모든 걸 다 받아들여 용서하게 됐는데 그 마지막 하나 어려서 나를 버려둔 그 아빠 그게 항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아직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해결하고 노력하다가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수준이 해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애들 반응을 하셔요? 그냥 살죠. 근데 그 그냥 산다라는 느낌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이 진리가 된 나와 살아야 할 삶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됐다고 이 문제가 해결을 안 한다니까. 기복주의는 뭐가 좋아요? 진리가 되면 이걸 해결해 주니까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해결 안 되더라도 준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돼도 준다고 하니까 살 수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거 자체가 없으니까 끼어들어 사는 거예요. 근데 묵시 안으로 들어온 성도님들은 진리가 뭔지 알고 복음이 뭔지 맛을 경험했어요. 이걸 경험했다고 해도 삶의 개별적인 문제든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줄대 아들 얘기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이제 학교에 어떤 애들이 생긴다 그래요? 일진이 생겨요? 무서워. 수포, 영포, 뭔지 아시죠? 수학을 포기하는 인생, 영어를 포기하는. 그래서 2학년 되면 이제 반 정도가 이제 영어 시간에 이제 머리를 숙이고 자죠. 선생님도 포기하고, 얘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나는 수학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자기 한계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왜 수학 못해도 살 수 있잖아요. 대학을 못 갈 뿐이지.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느 부분에서의 해석되지 않는 부분을 남겨놓고 요걸 그냥 접어두는 거예요. 옛날에 기복주의 목사는 집사님 그게 안 되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마음이 위로가 되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위로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저한테 와서 기도해 주셔서 부탁도 안 해요, 이제요. 목사 나 힘들어요. 내 새끼 때문에 힘들어요. 그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목사는 목사대로 사시고 나대로 사시는 거죠. 다 그런 태도로 저를 바라보시니까. 이렇게 나누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속이 돼요, 계속. 그래서 이걸로 그냥 진리는 진리, 삶은 삶. 여러분, 교회 와서 이게 교회 일을 하다가 대통령 싸웠어요.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아주 그냥 화가 났어요. 다음날 교회 와야 하나요? 안 오는 사람, 오는 사람 있죠. 안 오는 사람은 뭐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안 좋아서 이런 꼴배기 싫은 이 영과 같이 예배 생활 하기 싫다 해서 안 나오잖아요. 이해는 되죠? 또한 온 사람은 싸운 건 싸운 거고 진리는 진리인 거죠. 뭐가 더 좋아요? 두 개 다 문제 있는 거죠. 우리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목회 경험 속에서 보니까 진리가 된 건 분명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내냐.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 놓은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복주의는 어떻게 해요? 진리가 된 나가 이 삶이 나의 진리로 이 삶을 극복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삶을 해석하는 거죠. 삶을 이겨내는 거죠. 진리를 사용해서 개별적인 문제를.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복주의고 진리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 진리가 된 내가 있고 개별적인 삶이 있죠. 요것들을 진리 속으로 내 속으로 함몰시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종말이 되면 이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성될 때 없어지는데 아직은 있지요. 아직은 있으니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있지만 살아야 되지만 사는 게 힘들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껍데기고 어차피 버릴 건데 어차피 내 자식 공부 안 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어차피 내 자식 나랑 상관이 없는 남이 될 텐데 어차피 그럴 텐데 남편이랑 관계가 안 좋아 어차피 헤어질 텐데 진짜 그런 심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리 안에서 들어오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그런 스펙트럼이 온땅교회 성도님들 안에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답이다. 요것만이 옳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목사가 기복주의 목사가 좋겠어요? 온땅교회처럼 이런 목사가 편하겠어요? 목회를 할 때 목회라는 걸 할 때 기복주의 목사가 목회하기가 편하겠어요? 묵시 패러다임 안에 있는 이런 한성희 목사가 목회하기가 편하겠어요? 편해요. 열심히 기도해주고 안 되더라도 애써주고 그런 틀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묵시 패러다임 안으로 들어오셔서 더 많은 목회적, 현실적, 해석적 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더 복잡해요. 문제가 더 어려워요. 수학으로 말하면 그냥 뭐 더하기 뺄셈 방정식이 아니라 미적분, 그게 고차 방정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나 율법에 갇혀있는 분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러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냐? 그런 태도로 봐요. 당연하죠. 그 방정식 안에 x 이꼴 y 그것만 고민하는 사람이 뭐 적분이 뭐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고 과정이 다 있는데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할 수 없겠죠. 또 그 이유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잘 이렇게 풀어 가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푼다고 또 문제될 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온 그 진리가 풀어가게 해 주시죠. 그게 오늘 우리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평안이라고도 하고 자유라고도 하고 안식이라는 용어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성도가 교회에서 죽고 교회로 죽고 또 부활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나스타시스 위로 똑바로 세워지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세상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진짜 온전한 것인지를 한번 나름대로 제가 연구하고 고민한 부분을 나눌 테니까요. 또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묵상하시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또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에 잘 얘기해주고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네,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는 것보다 고민한 거 잘 나누어주고 그러면 야, 우리 성도님이 이런 고민을 이렇게 정리하셨구나. 그것도 들으면서 또 하나 이렇게 피드백 받으면서 또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한번 그렇게 볼게요. 오늘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예레미야 32장에는 안나돗의 땅을 회복하는 예레미야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고 그들의 기업을 물을 자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나돗의 그 밭은 유다가 밤으로 나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몸값으로 산 핏값으로 여기가 그 성도의 무덤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무덤을 생각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무덤은 실제로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므로 죽음이 있는 곳은 죽음이 있는 무덤은 그 죄가 봉인된 곳으로, 그래서 모든 인류는 무덤을 싫어하지요. 자신이 반드시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지만 의도적으로 회피하죠. 무덤은 죄와 죽음 그리고 심판을 증언하죠. 근데 교회가 성도의 무덤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은 이 무덤을 심판과 죽음으로만 상징하지 않고 심판과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회복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장이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구입한 피밭은 나그네들의 무덤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 무덤에서 밤으로 나간 유다가 죽어서 누가 돌아왔어요? 베드로로 돌아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성도의 무덤이라고 할 때 그 무덤은 그들의 옛 자아가 죽는 곳이지만 새 자아가 살아난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나그네들의 무덤입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들이 이 무덤에서 자기의 옛사람이 죽어 묻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는 모이는 곳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진리의 모임이고 진리로의 모임이고 진리를 위한 모임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말을 알아먹는 자들이 교회라는 모임으로 모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이게 하셔서 뭐 하시냐? 하나님이 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교회로 모인다는 얘기는 온 땅 교회로 모인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네. 교회로 모이게 한 이유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지만 그걸 통해서 뭐 하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모이게 한 이유는 그들을 모인 자들을 죽이려고요. 죽이다는 표현을 상징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구약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시는 장면, 아니 학살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는 것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요. 이런 성경의 비유와 상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였던 초대교회 이단인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둘로 나누었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르시온만 하나님을 둘로 나눈 게 아니라요. 우리도 하나님을 둘로 나눠요. 좋은 거 주시는 분은 하나님 감사하죠. 그럼 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악한 하나님이죠.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악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뭐예요?
내가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많이 직면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제가 20살 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했어요. 옥하는 목사님 하셨겠어요? 거의 다 했겠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이 나한테는 뭐예요? 악이잖아요. 악의 하나님으로서의 고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악으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악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견디고 참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또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니까 그런 고난을 잘 견디어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악인데 미래적 전망을 향해서 선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해결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악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풀어냈어요. 아무튼 마르시오는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격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있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단순히 물리적인 것으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서 죽이시는 이유는 죽이셔서 다시 살리기 위함입니다. 죽이는 게 다가오세요? 살리는 게 다가오세요? 한숨만 나오셔요? 죽이시는 게 다가오세요? 살리시는 게 다가오세요? 방점이 어디에 붙여 있어요? 그치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고통을 더 많이 감지해요? 기쁨을 더 많이 감지해요? 그치요? 부모님이 나한테 준 사랑을 더 많이 감지해요? 나한테 안 해준 상처를 더 많이 감지해요? 꼭 다 큰 애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잖아요. 해준 거 많아요. 그치요? 근데 해준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안 해준 것만 기억하죠. 이게 사람의 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죽이시려고 부르세요. 근데 죽이시는 건 죽이심의 자체가 아니라 죽이셔서 뭐 하신대요. 살리는 거요. 자, 보세요.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만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만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성경의 두 주제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음의 방점이 강하지. 옛사람은 죽어야 할 대상이니까요. 그 옛사람은 죽어야 할 옛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측면에서는 부활의 강점이 강하겠죠. 왜냐하면 죽어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죽이시는데 법칙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한 번에 죽이시지 않고 두고두고 죽이신다. 아주 잔인하죠. 우리의 육체가 진짜 건강하게 살려면 세포들이 죽어야 할 때 죽어야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했지요. 죽지 않겠다고 자신만 살겠다고 세포가 억지를 부리면 암세포로 변해서 자신의 영생불사를 위해 몸을 죽이는 암세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포가 한 번에 다 죽으면 몸도 죽으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이시는 이유가 살리기.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있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이 명제는 꼭 기억하셔요. 아직 내가 실력이 안 돼서, 아직 내가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문제는 영원히 그래요. 왜 하나님이 히틀러를 세우셔서 그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다 뺏어 가셨을까요? 지금 거의 100년 됐나요? 80년 됐나? 2차 대전이? 지금 돼서야 조금 해석하는 측면이 있어요. 히틀러가 권력을 세우고 유럽을 정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히틀러의 압제를 받았던 지식인들이,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요?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문명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히틀러가 한 거라고요. 유럽이 살기 좋았으면 그 지식인들이 미국으로 갔겠어요? 지금 해석한 거 한 부분만.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히틀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해석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셨지? 왜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해야 됐지?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라고 질문했던 지식인들이 엄청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대답을 얻지 못했죠. 다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정도로만 한 거지. 실제적인 답을 못 냈죠. 근데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세계 역사를 보니까 이런 과정과 흐름이 있으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더 풍성히 해석하면 어느 정도 답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 해석돼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되고 어떤 지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요. 왜냐하면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이시냐면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과정 속에서 죽이십니다. 그렇게 잘 죽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사상을 단계적으로 죽여서 건강하게 진짜 생명 있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죽이시냐? 죽이시는 과정과 이제 내용인데요. 진리의 말씀을 건네주셔서 뭐한 만큼이요? 뭐한 만큼이라고요? 말씀을 알아먹는 수준만큼 죽이셔요. 그냥 죽이지 않으시고 건네준 진리를 알아먹는 수준만큼 죽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죽이시려고 할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지혜로운 자로 만드세요. 그거를 시인들은 학자의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잘 알아먹는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로 학자. 학자의 마음을 주시고 학자의 혀를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셔요. 혹은 이해하게 하는 심성을 주세요. 그냥 이거는 헬라어, 히브리어, 신학적인 방법을 이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사,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이해하게 한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다 경험했죠? 자식 키울 때도 어렸을 때 나한테 왜 아빠가 그랬는지 이해 못했는데 크고 나니까 물론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이해할 마음이 들었죠. 그것처럼 우리한테 진리를 건네줄 때 이해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승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알아먹는 수준만큼 죽이십니다. 반대로 못 알아먹으면 진리에 의한 죽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못 알아먹어요? 이 3단 논법 이해되시나요? 죽기 싫으니까 못 알아먹는. 이거는 근데 신학적인 뿐만 아니라요.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요. 어떤 내면과 상태를 볼 때도 이해하지 않는 틀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뭘 이해할 때는 밖에 있는 지식을 안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그때 내가 존재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죽는다라고 표현해요. 이전에 알고 있는 지식이 있죠. 밖에 있는 새로운 지식이 있죠. 이게 들어와요. 그러면 밖에 있는 새로운 지식이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 지식을 공격하는 거예요. 인식론적으로요. 그걸 편견이라고도 하잖아요. 여자가 담배 피우면 돼야 안 돼요. 어저께 우리 애들이랑 우리 막내가 재롱잔치하고 이제 외식을 하자 그러니까 뭐 먹자 그래요? 짜장면 먹자 그러겠죠. 짜장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아빠 저기 여자가 담배 피우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왜 여자가 담배 피우면 안 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아이한테 여자가 담배 피우고 있는 그 사실은 나를 공격하는 지식이죠. 예를 든 거예요. 담배 피우는 게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백해무익한 걸 그걸 왜 펴요 그거를요. 이해되시죠? 그 지식 하나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과 역사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날 공격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알아먹는 수준만큼 죽이시고 못 알아먹으면 죽기 싫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나눌 때 왜 못 알아먹을까라고 이해할 때 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런 존재론적으로 보세요. 그럼 다 걸려요. 웬만하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진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많이 죽어본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생고생이 우리를 성숙시키지 못하죠. 고생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의미 없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 생고생, 그 집 나가면 개고생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의미 없는 거. 그것처럼 죽음도 제 표현 그냥 생죽음. 죽긴 죽어요. 근데 생죽음이 그걸 굴욕이라고 그러죠. 권력에 의한 굴욕이라 그러죠. 속에서 악만 생기는 거. 군대 생활은 뭘로 해요, 형제님들?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유격 받을 때, 한 1시간 하면 이제 몸에 다 없어지잖아요. 그때 조교가 악마로 변해요. 그래서 계속 자극해요. 그 속에 있는 악마성을. 힘으로 안 되면 악으로 하고, 깡으로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조교를 막 죽이고 싶어. 진짜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조교도 없어요. 그냥 화가 막 일어나, 이렇게. 군대가 이렇게 사람 인성을 파괴하는 곳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래야지 전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그 힘든, 유격을 했을까? 그런 마음이 나잖아요. 그게 생고생이에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냥 아주 그냥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치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조교로 보는 거죠. 많이 알아먹고 이해의 폭이 깊은 사람, 받아들임의 해석 능력이 넓은 사람이 진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장로, 어른이라고 하고요. 목회의 목표는, 지역교회의 목표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른이 되게 하는 거죠. 어른이.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는 게 지역교회의 목표예요.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런 장로로 표현했는데 그분들은 문자로만 이해한 거고요. 진짜 장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죽은 척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스스로 착각하시거나 자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활의 삶, 아니스테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진리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진 자기 자신의 실존과 존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나팔로 울리는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마라로 구분되어 있죠. 어떤 목사는 이 율법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복 받는다고 하죠. 부모를 공경하면 무슨 복을 받아요? 땅에서 장수하죠. 내 생명이 길죠. 전도를 열심히 하면 무슨 복을 받아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 자녀가 복 받죠. 네.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진짜 열심히 전도하셨거든요. 제가 너무 도전받아가지고 어떻게 여기 권사님 그러시냐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시면 목사님 이거라도 해야지 내 자녀가 잘 되죠. 그 부모의 마음 이해되세요? 네. 그걸 교묘하게 잘 이용해 먹는 거죠. 우리 이제 교회 그 청소 나누어서 하신다면서요. 네. 청소하면 무슨 복을 받아요?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아, 실제로 진짜 그랬다니까요.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간증도 해요. 허리가 되게 아팠었어요, 허리가. 우리 나이 드신, 좀 젊으신 권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교회 뭐 청소하라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을 했어요. 근데 허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아,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교리가 된 거죠. 우리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뭐 하라와 하지 마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나 우리는 선악과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라는 것을 하기 싫어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하죠. 율법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폭로하고 드러내어 정죄하지요. 그래서 그 정죄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과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적당한 위로와 평강을 줍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게 뭐냐? 금욕과 성취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 금욕의 기쁨이고 행하여서 도달하는 것으로 얻는 것은 성취의 기쁨이에요. 요 두 개는 짝이에요. 전자 종교와 도덕에서는 금욕을 많이 강조하겠죠. 그 다음에 예술과 과학에서는 후자를 많이 강조하겠죠. 네. 이 두 개는 나중에 뒤에서 만나죠. 왜요? 금욕을 성취했으니까. 됐죠?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뭐냐? 잘 들으세요, 이제요. 네, 좀 정신 차리세요. 하라는 것을 안 해도 되지요.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은 하라는 것을 안 해도 되지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해도 되지요. 이게 율법에서의 자유예요.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11조 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옛날에 율법 속에 갇혀 있었을 때는 그거 안 하면 11조 안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찝찝함, 혹은 실제적인 공포, 혹은 실제적인 피해까지 와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럼 11조에서 자유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11조를 안 해도 이런 찝찝함, 정죄, 공포를 당하지 않는다가 11조를 하라는 것의 자유함인 거죠. 그 자유하잖아요, 우리는요. 됐죠?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이 11조의 율법에서 자유한 자의 모습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묵시 패러다임의 구조를 잘못 이해합니다. 온 땅 교회가 추구하는 묵시 패러다임은 안티 조용기가 아닙니다. 조용기라는 상징적 언어를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인격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한국교회 갖고 있는 위상이 있죠. 뭔지 느낌 오시죠?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개인적으로 내가 뭘 할 거 아닙니다. 조그만 교회가 그 큰 교회 목사 뭐래 상관없어요. 안티 기복주의, 안티 율법주의, 안티 신비주의, 안티 조용기는 아직도 조용기를 넘지 못한 거죠. 왜 살아요? 공격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역에서 안티테제, 제가 안티는 뭔지 아시죠? 안티 기독교 반대 세력. 이 태제는 철학적인 용어인데 주제, 어떤 담론의 어떤 범주, 그런 거예요. 안티테제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늘 있었는데, 정치적으로는 마카비안, 들어보셨나요? 열심당은 들어보셨죠? 네. 헤롯당도 들어보셨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 파에 속해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죠. 그만큼 예수님 당대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 세력의 안티테제가 아니었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 중에 왜 예수님을 추종했냐?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따라갔냐?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헤롯 땅이 싫어서 예수님을 추종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입에 맞지 않으니까 쓰레기처럼 버렸지요. 진리라는 것이 여러분의 감정과 상태를 지지해주고 우쭈쭈 해주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아주 냉혹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나를 보게 합니다. 왜 냉혹하고 왜 잔인하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보는 거예요. 화장한 나. 수술받은 나가 아니라 네, 나의 근본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악마를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포장, 화장으로 변장도 하시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나의 그 실체를 보는 게 두려우니까.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것처럼 끔찍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보면 그 속에 악마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내 속에 있는 악마? 네. 한 사람만 봤나? 잘 보세요. 사람들이 자신의 악마성을 목도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피를 하죠. 아벨을 죽인 피가 내 손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끔찍한 것이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언제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말할 때 확인했어요. 아벨을 죽일 때는 자기가 정당했어요. 이 나쁜 새끼. 네가 날 무시해? 자기가 정당했어요. 죽일 때는. 근데 피를 묻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객관적인 실체가 나를 보여줄 때 자기가 죄인을 범했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휩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희생제사만 열심히 바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셨습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혹은 용서해 가고 있으십니까? 셋 중에 하나는 답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적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예요. 원래 1번만 하는 건데 얼마나 사려 깊어요. 용서해 가고 있으세요? 복음의 진리를 듣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냐? 진리로 말미암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계속 보는 것은 끔찍할 정도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시험 못 본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험 못 본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공부 안 한 나 때문에? 시험 문제 어렵게 낸 선생? 날 이런 유전자를 만든 엄마 아빠?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공부는 다 거의 다 유전자적인 거 아시죠? 그래도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도 있어. 물론 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공부머리는 누구한테 물려받아요? 부모님. 그래서 애가 공부를 못하면 반드시 누구를 정죄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만든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너무 착해가지고 안 그랬어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성실하지 않아서. 그렇죠? 물론 제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시험을 못 봤는데 내가 그동안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태도, 공부하는 방식의 문제를 인식하고 요거를 바꾸겠다. 그럼 삶이 변한데 요거를 낳아준 부모, 심지어 시험 어렵게 낸 선생을 욕해. 실제로 그러죠. 그래야지 누가 살아요.
그래야지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애기부터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그래서 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타자한테 이거를 부여해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그게 가인의 습성이에요. 그 희생제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묵시 패러다임의 교회는 반성공주의, 반율법주의, 반신비주의, 반교권주의라고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이라고 일부러 썼습니다. 물론 성장과 발전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따라서 그러한 과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단일 교회가 없어서 온땅교회 계속 출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요? 아, 저분들 언젠가 교회를 떠나겠구나. 가 아니라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안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 남자가 여자를 만났는데 만날 여자가 없어서 널 만난다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다기는 다 그러면서 온땅교회는 옥상에 더 이상 갈 교회가 없어요. 아, 물론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는 해요. 워낙 우리 이 왜곡된 이 세상의 시대이니까 조금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더 이상 다닐 교회가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요? 예, 되시죠? 사람은 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거라니까요. 아, 물론 시작이 그런 과정은 있어요. 이해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건 수동적이고 되게 소극적인 방식이라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여러 가지 역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 율법 아래 있을 때보다 더 박터지게 삽니다. 율법의 억압보다 진리의 억압이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삶이 힘들어요? 아들의 삶이 힘들어요? 아들. 노예를 안 해봐서 그러시나?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은 노예예요? 아들이에요? 노예. 진짜 착실한 아들이 일을 더 많이 하지요. 인간의 본성은 진리의 아들로 살기보다는 율법의 노예로 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 노예 만들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들 만들기 프로그램이에요. 율법의 노예에서 나와서 진리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반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은 더 비참하죠. 진리는 이것저것 안 해도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진리는 안 해도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 혹은 할 수밖에 없는 거, 혹은 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쵸?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일, 그래서 해야 하고 하게 되는 일을 가르칩니다. 진리의 자유는 하지 않는 자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예배를 안 올 수도 있고, 헌금을 안 낼 수도 있고, 봉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거 안 하면 정죄를 당했으니까 해야 됐잖아요. 이제는 그게 뭔지 알았으니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 안 시켜요. 할 것도 없지 우리는요. 진짜예요. 근데 안 하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은 우리를 안 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의 목표가 이혼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의 목표가 해체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왜 세웠어요? 제가요. 제가 세운 건 아니지만 왜 제가 개척을 했어요? 모르세요? 크게 하려고. 여의도 순복음부터 크게 하려는 그 목회적 야망 때문에 교회를 말도 더듬네. 세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해체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교회는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데 왜 모이고 무엇을 위해 모이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진리의 자유는 하지 않는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자유도 있습니다. 하도록 운명 지어진 자유라는 것입니다. 안 할 수 없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행하심과 열정에 대한 자유입니다. 오직 성도에게만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인생의 마음과 역사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했어요. 일반 문학에서 운명이 뭐예요? 신이 인간의 생명을 정했던 것처럼 너를 만난 건 운명이다. 이 운명에는 끊임없는 아주 풍성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나의 욕망도 있고 환경도 있지만 어떤 더 거대한 힘에 의해서 끌려온 거. 그 세속적인 표현이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마음에 떨어진 불, 골수에 사무치는 불, 혹은 아난케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하늘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여기 잘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말하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기 싫은 것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레미야로 하여금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낸 어떤 내적 동기가 있죠. 그걸 9절 이하로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사무치다가 각주 11번이라고 되어 있죠. 아짜른데 강력하게 이끌다, 그게 그런 뜻이래요. 강요하다, 그런 의미도 있대요. 답답하여 견딜 수.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런 파멸과 심판의 얘기를 하니까 회중들이 듣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나한테 고난도 오니까 하나님 하기 싫어요. 피곤하게 하기 싫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넣어준 불이에요.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았는데 나 애기 낳기 싫어. 그래서 애기 안 낳을 수 있어요. 사산되지 않는 이상. 10달이 차면 나오잖아요. 그거는 나의 의지를 초월한 내적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초월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한 초월적이라 함은 이 현실의 경험을 넘어서는 어떤 그 신비한 하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초월의 것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뛰어넘는 생명력.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진리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자유도 있지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내적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청년들에게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아니 피곤해서 교회 안 나올 수 있고 지쳐서 안 나올 수 있고 힘들어서 헌금 안 낼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게 왜 없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 따로 좀 만나야 되겠어. 왜 없나, 힘 빠지게 해요. 여기만 있어요?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묵시 패러다임 아니라 밖에서 계속 열심히 하는 분들 빼놓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한 번 정도 죽고 그런 진리적 경험이 있는 분들 안에서도요, 매우 소극적인 반응을 해요. 이 안에서요. 예.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내적 생명이 있다니까요. 무조건 해치하고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그랬습니다. 욥기
읽기 보세요.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이게 욥의 말은 아닐 거예요. 엘리훈가 그럴 텐데 내 영이 나를 압박하나. 말이 가득한데 그 말이 나를 계속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거죠. 시편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있죠. 뜨거워서 각주 13번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하만이라고 하는데 같이 사용된 용례를 왕하 4장 33절 보세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뭔 얘기야?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뭐래요? 이 어떤 내용인지 아셔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 집안에 들어가서 머물었죠. 근데 아들이 죽었던가 그래요. 죽어서 이제 죽은 시체가 이렇게 몸이랑, 죄송해요, 다리랑 팔이랑 이렇게 있죠. 근데 엘리사가 뭐 하고 있어요? 엘리사예요.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19금. 이 그림처럼 보여주잖아요. 죽은 시체인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엘리사가 그 생명을 넣어주니까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넣어주니까 이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살아나는 과정이 어떻게 표현해요? 아이의 살이 따뜻하더라.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서 깃들여요? 따뜻한 자궁 속에, 씨방 속에 깃들죠. 어려서부터 우리 할머니한테 들어온 발언은 여자는 아랫도리가 따뜻해야, 그래서 그냥 맨 땅에 앉으면 안 된다면서요. 남자들은 상관없는데 그게 아랫배가 따뜻해야지 단지 생명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아랫배가 차가우면은 몸도 안 좋고 힘들고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따뜻한데 깃들여져요. 그러니까 생명이 깃들 때는 우리의 심성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따뜻해져요. 요거를 어떤 뜨거워진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여기 내 시편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따뜻해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요게 읊조리다가 묵상하다, 되새기다, 되새김질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깃들여질 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거는 내 목회 경험적으로 분명히 경험하는데요. 처음 온땅교회 세상에서, 율법적인 세상에서, 기복주의 세상에서 산전수전 화생반전 다 경험하고 나서 목사한테 뒤이고 돈까지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 2단 3단 얘기 들으면서 힘들어 있었던 지체들이 온땅교회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사람이 참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해요? 얼굴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얼굴이 대체 어땠어요? 이게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사람 얼굴이 딱게 이게 좀 다 보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밝은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굴이 이게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이 목사 또 어떤 목사예요?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맞는 목사예요? 그래서 간을 보든지 한번 찔러 보든지 다 그러셨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시다가 한 주 오고 두 주 오고 세 주 오고 말씀을 듣고 좀 이렇게 회복이 되면 뭐가 변해요? 얼굴이 바뀌어요. 놀랍다니까요. 얼굴이 풀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항감, 뭐 수축된 그 저항감 있잖아요. 그 소극적으로. 처음 추울 때 여기 들어오면 딱 이렇게 있으셨죠? 따뜻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풀리잖아요. 심리적으로 딱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딱 봐서 얼굴이 안 변하면요, 그분은 온땅에 적응 못 하세요. 아, 진짜라니까요. 얼굴이 이게 따뜻하게 좋게 안 변해, 웃으세요. 좋게 안 변하면요, 아, 좀 얼마 있다 또 가시겠구나. 그러단 말이에요.
그 얼굴 좋게 있다가 얼굴 딱 이게 굳은 분 있죠? 뭐 있어요, 분명히. 선생님 목사한테 상처를 받았든지, 뭐가 원망이 있든지. 그게 사람 표정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속이 따뜻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묵시 패러다임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있는 분들 속에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개척을 하고 산전수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내적인 변화가 없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청년이 지난주에 그런 간증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기존 교회에 이제 출석을 못 하잖아요. 묵시적인 패러다임 듣고 뭐 어떤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갈 교회도 없고 다닐 교회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찾다가 못 찾으면 그냥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가정예배를 이제 드리고 부모님이나 드리면서 이제 설교 인터넷에서 잘하는 분 설교 들으니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주위에 이렇게 사적인 모임으로 이 묵시 패러다임 안에 있는 분들이 목사랑 상관없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가능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가 외로우니까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표현했죠? 얘기는 잘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다 자기 얘기, 지 얘기만 한다. 어떤 지 얘기? 은혜 받은 내 얘기, 예수님 알고 있는 내 얘기. 그러니까 누구 얘기도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거라니까요. 심리적으로 볼 때요. 내가 받은 진리, 내가 경험한 진리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옳은데 다른 것과 소통해서 비교해서 만들어내는 방식을 못 해요. 온 단계에 우리 어른들 말씀 나누고 또 우리 지집사님도 이렇게 블로그에도 올리시고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도전받는 게 뭐냐면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거기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표현은 다르죠. 근데 내가 아파하고 고민했던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그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충분히 내 언어로 말하지 못하니까 먼저 이해하고 먼저 깨닫는 분들이 얘기해 주니까 그 권사님이 그 고민하는 그거 내가 고민했던 그거라고 그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리로 세워져 가는 게 지옥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힘든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고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이게 아난케라는 단어래요.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 망한다. 그래서 복음 전한 거예요? 먼저 이 아난케가 부득불에 이게 헬라 문명에서 운명이라고 표현했는데 복음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열심. 예. 아까 그 예레미야의 골수에 사무치는 불. 예. 속에서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로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진짜 복음의 힘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전에는 봉사 억지로 해서 이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안 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자유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안 할 수 있는 자유로 만족할 수 있냐? 계속 그럴 수 있냐? 라는 측면에서는 질문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럴 수 없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일거리가 있으면 성실하게 출석했던 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면 자유롭게 출석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자유롭게 출석한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기분이 좋으면 오고 기분이 나쁘면 안 오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걸 왜 자유라고 해석하세요? 그거는 뭐예요?
그냥 막 나가는 거지. 변덕, 그래, 변덕. 예. 그거 자유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옛날에는 무서워서 쩔쩔매서 다녀서 충분히 인간적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해요. 근데 그건 자유 아니에요. 자유롭게 출석하는 거 보면 참 슬픕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티테제 율법 속에 갇혀 있는 모습.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율법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율법. 진리의 반대가 뭐예요? 비 붙이면 되지. 참 비자는 단어가 참 어려운데. 네? 율법의 반대는 뭐예요? 비율법? 율법의 반대는 반율법이잖아요. 만으로는요. 말로는. 근데 반율법도 진리의 반대죠. 이해되시나요? 율법의 반대는 반율법이 아니라 진리예요. 근데 율법을 반대하고 나간 것이 진리가 아니라 반율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십니다. 충분히 이건 이해해요. 기복주의, 율법주의, 왜곡된 신앙에 갇혀있어 억울하게 원통해 이해해요. 원통하니까 그걸 푸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도 안 다녀보고 헌금도 안 내도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율법의 반대는 반율법이 아니라 진리란 말이에요. 율법이 싫어서 나왔는데 진리로 안 가고 반율법으로 안 되니까요. 북한이 싫어서 나왔는데 소말리아로 갔어요. 괜찮은 비유네요. 북한이 싫어가지고 나왔는데 소말리아로 갔으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호랑이를 피하려고 도망쳤는데 사자가 앞에 있는. 그러니까 핵심은 나예요. 나.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진리 받은 나가 아니라 개별적인 삶에 있어서의 나. 그 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 나를 죽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스도의 열심을 우리의 인생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나를 정당화할까? 이런 심보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으로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말씀으로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온 땅 교회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우 소극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인식과 삶의 태도. 되게 소극적이고 이건 단지 인문학적으로 인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요거 인간적인 부분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신셔요. 근데 진리적인 측면에서도요. 소극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니까요. 온땅교회 성도님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유아적 자유, 제가 굳이 유아적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아적 자유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할 수밖에 없는 어른스러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래요. 그 누리셔야 돼요. 그 지점으로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다고요. 안 해도 되는 소극적인 자유로 만족하지 마시고 할 수밖에 없는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반율법, 그러니까 기복주의를 공격할 때 헌금도 아니다, 봉사도 아니다, 상급도 없다, 막 안 하고 하니까 다 해체됐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질문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삶이 진리로 죽어서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서는 부활, 아니스테미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무덤이어야 합니다. 이 무덤에서 죽은 시체 노릇만 하지 마시고 부활하여 영으로 살아가는 천사의 삶을, 천사가 뭔지 아시죠? 네. 앙겔로스.
말씀을 전하는 건네주는 메신저요. 이것이 바로 깨트려진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장소에서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과 소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의 양식과 내용으로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 온전의 삶, 진리 안에서의 자유의 삶, 행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가는 삶 속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